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저울이라는 같은 제목으로 이 말씀의 앞부분을 살펴보았었습니다. 3장까지 걸쳐서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받는 그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다 설명을 마치고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는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다 마쳤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내미는 것은 바로 저울이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고 그 반대편에 그 부르심의 무게와 같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요. 그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는 첫 번째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으로 살펴보았을 때에 그 겸손과 온유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그냥 낮아지고 그리고 온유, 따뜻하고 온화한 이런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특별히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에 우리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동양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온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런 것들의 배경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겸손, 온유, 긍휼, 자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모습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른다고요. 근데 이 중동 지방은 서양 문화는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갖는 의미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런 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자꾸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서 혼동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뜻을 제대로 찾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에 비해서 저는 너무 유리하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겸손, 온유, 한 단어 한 단어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한 단어를 몇 단어로 설명해요? 수십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이게 이런 뜻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 번역을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정도 두께 되는 성경 앞에 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렇게 번역해 놓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가능한 한 한 단어로 한 단어를 번역을 해야 되니까 가장 가까운 단어를 그냥 갖다 넣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 그것을 제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번역한 사람들을 이 모양으로 번역해놨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겸손과 온유를 보는데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고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그럼 순서 바꿀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도 보면은 겸손을 먼저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걸 읽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최대한 뭔가 포인트를 줘야 되거든요. 하이라이트 해줘야 된다고요. 그 방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핸디아디스라고 하는 문법 방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요? 브레드 앤 버터. 그건 뭐예요? 버터 바른 빵이잖아요. 그렇죠? 세리와 죄인. 죄인인 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겸손과 온유는요. 온유한 겸손이라고요. 온유한 겸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왜? 온유가 겸손을 꾸미는 말이 되는 게 맞거든요. 왜? 순서상으로 온유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나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잠깐만 이 화면 그대로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에 제가 온유가 뭐라 그랬어요? 힘이 있는데 그것을 통제하는 능력이 온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온화한 거는 우리 동양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 이게 온유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겸손과 온유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핸디아디스로 해석을 하게 되면 온유한 겸손이 되고, 온유한 겸손이 되면 뭐예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적용시키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저울, 이 저울에 이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놓이게 됐을 때 이쪽에 우리가 놓을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 빌립보서의 모습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내가 힘이 있음에도 그 힘을 통제해내는 온유한 그것을 가지고 겸손으로 내려가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이렇게 겸손과 온유 이 두 단어 가지고 몇 번씩 설명하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동양적인 우리의 품성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그냥 괜히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그리고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런 일을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옛날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서 몇 천년, 몇만 년, 몇십만 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심심해져서 뭔가 좀 해볼까? 이러신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잖아요. 자, 근데 그것이 지금 똑같이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저울에 올려놓아야 될 것으로 첫 번째 등장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이 온유한 겸손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이 이 일을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한 것처럼, 이 온유한 겸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품성이나 덕성이 좋아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올려놓아야 될 부분이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수도 없이 아마 지금까지 한
수백 번, 수천 번쯤 강조했죠. 성경은 공동체를 놓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혼동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대 이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대부분의 이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라고 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교회가 무너져 간다라고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왜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왜 교회가 사람들에게 배척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개인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걸 개인적인 문제로 자꾸 끌고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 이렇게 나오면은 아유 더 겸손해야지. 사람들 앞에서 더 나를 낮춰야지. 이렇게 가버려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지난주에도 잠깐 보았지만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이 오늘 본문이 거의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 12절에서 14절 가운데 있는 13절이 이렇게 나와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 나오는 용납하여 이따가 오늘 나올 단어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줬다고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요. 이건 나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라라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정도만 하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4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보았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뒷부분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원어를 보게 되면은 원어에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메타라고 하는 영어의 위드에 해당되는 전치사가 하나 있고 뒤에 모든 겸손과 온유가 나오고 다시 메타 전치사가 나오고 뒤에 오래 참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용납하면서 서로를 사랑 가운데서가 이어지는 게 4장 2절이에요. 맨 아랫줄은 요 다음 그 뒤에 따라오는 3절과 같이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우리에게서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를 어떻게 썼냐면은 메타라는 전치사를 가지고 전치사 구를 만들어서 모든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아니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함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위드니까. 하나의 전치사구를 만들고 오래 참음은 또 두 번째 전치사구로 굳이 둘을 구분을 해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원어를 보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예, 필요한 건 맞아요. 필요한 건 맞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두 단계로 딱 나눠놓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단계 겸손과 온유, 온유한 겸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단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오래 참음으로 번역한 이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마크로스와 디모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마크로스는 거리가 먼 거, 긴 거 이걸 뜻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디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분노, 화내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돼요? 둘을 합하면
분노하는 것과 거리가 먼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죠. 여기다가 이게 분노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은 번역이 맞는데 그 본래 뜻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분노를 오래 참는 것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훨씬 뭐가 쉬워지냐면 이거는 공자맹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겸손과 온유. 그러니까 내가 바깥에서는 회사 사장이고 뭐 내가 바깥에서는 국회의원이고 뭐 힘있고 부자고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는 정말 이 앞치마 두르고서 막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게 뭐라고요? 온유, 겸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이 상처받지 않고 도리어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그건 칭찬 들을 일이 맞잖아요. 그렇죠? 자,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1단계 너희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라. 그런데 그러면 자, 화를 내지 말고 분노하는 거에서 멀리 떨어져라라는 건데 이거를 연속으로 말하지 않고 두 번째 단계로 나누었다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온유한 겸손을 보이면 너희가 겸손하고 온유하면 너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너무 정말 저분을 보면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변화를 받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구를 나눠 놓는 거예요. 1단계에서 너희가 이렇게 해도 뭐예요? 두 번째, 너희가 분노할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100% 생긴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은 여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렇게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하실 것이고 그렇죠? 모든 것이 합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거다. 근데 정말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알잖아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듯이 온유한 겸손이 지금 모델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그 온유하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오셔서 섬겼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욕하고 때리고 능욕하고 죽였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태권도가 5단에 뭐 유도가 5단에 막 몸이 막 이렇다고 쳐요. 여자친구하고 같이 길을 가는데 깡패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공이니까 참아야죠. 그렇죠? 처음에는 깡패들이 뺨을 때려도 뭐 침을 뱉어도 참고 무릎 꿇고 제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꼭 선을 넘죠. 그렇죠?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꼭 선을 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들을 벌리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분연히 일어나서 다 물리치는. 그게 뭐죠?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그 얘기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영화들 인기가 좋았죠?
그 말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그게 하나님의 방식일 확률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님처럼 그냥 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우리 마음에 생기는 질문은 그거잖아요.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우리가 밀려 내려가야 돼요?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몇 번이나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7번씩 70번, 490번. 뭐 방법이 없진 않아요. 누가 나한테 잘못할 때 말 한마디를 한 단어 하나씩 해서 막 세보면 잘하면 한 1시간쯤 싸우면 490마디. 그냥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490번까지 참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겸손과 온유를 한다고 해서 아니 지난주에 보았던 골로새서에 나오는 것처럼 앞에 긍휼과 자비를 포함해서 4가지를 한다고 해서 아니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보인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분노할 일이 오래 참아야 될 일이 당연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무한대로 끝까지 참아내신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우리는 그 저울에 우리를 올려놓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으로 번역이 된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굳이 다른 전치사구로 나눠놓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4장 2절 뒷부분과 3절로 들어가 볼게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전치사구 2개로 구분해 놓은 것처럼 여기서는 2개의 분사구로 구분을 해 놓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납하고라고 하는 동사와 힘쓰라라고 하는 동사를 분사로 지금 사용하면서 뒤에 서로를 사랑 가운데서 지키기를 하나됨을 성령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는다, 화를 내지 않는다를 2단계로 설명을 하고 왜? 이 2단계는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모습이니까 그리고 나서 용납하는 것과 힘쓰는 것을 또 다음 2단계로 지금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대목을 아예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를 헬라어 순서에 따라서 다시 정렬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본문 말씀은 아까 다 본 거니까 읽지 않고요. 그 밑에 나오는 걸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권한다. 괄호 안에 있는 거는 꾸미는 말이니까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저울에 올려놓으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지키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된 문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것 중에서 우리가 이 전체 문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한테 아주 권하는 게 뭐냐면 그 저울의 균형이 맞도록 뭘요? 성령이 이루신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힘써라. 이게 메인 포인트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 하나 보자고요. 자, 우선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용납하고예요. 자, 여기에 용납하고라고 나오는 게 뭐냐? 이 안에 코마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아나라는 전치사와 에코라고 하는 동사가 붙은 건데 아나는 above, 위를 뜻하는 뜻이 전치사예요. 그리고 에코라고 하는 동사는
잡다, 붙잡다, 가지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위로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납하다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단어의 본래 뜻이 뭐냐면 위로 붙잡다. 무슨 말이에요? 떨어지지 않도록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저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위로 붙잡고 있는 걸 뜻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 용납하다로 번역이 된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지금 계속 이 단어들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의도를 좀 더 정확히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라고 나오면은 우리는 뭐 떠올려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여기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박 집사님이 어느 날 머리를 안 감고 와서 앉아 계신다. 그러면은 박 집사님 주변에 아무도 안 앉고 다 저쪽으로 도망가 버리면 그거는 욕먹을 만한데 그냥 오늘 안 씻었나 보네. 그리고 좀 참지 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용납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용납은 그 개념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보통 어떤 범죄자가 있을 때 연쇄 살인범 이래서 사람들이 다 그냥 저건 인간도 아니야 막 이렇게 욕을 할 때에 욕하지 않는 사람이 꼭 있잖아요. 누구요? 엄마. 그쵸? 엄마 인터뷰하면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우리 애가 본래 그런 애가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제가 얼마나 착한데요. 이러잖아요. 그게 이 아내 코메노이라고요.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디모데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 나와요? 늙은 과부와 젊은 과부와 장로들에 대해 늙은 남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고, 그들을 가족처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형제 자매처럼 대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용납하다의 의미라고요. 그냥 대강 그렇게 살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지 나한테 조금 돈 꿔갖고 안 갚는 거 있는데 그래 봐준다. 이런 용납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버텨내는 거. 이게 지금 이 예수님의 저울에 우리가 올려놓을 수 있는 겸손과 온유, 그리고 화를 안 내고 버티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공동체의 지체들을 붙잡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모습. 그게 바로 이 서로 용납하고의 의미라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령이 이루신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힘쓰라라고, 이 힘쓰라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도 똑같아요. 이것도 스푸데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단어인데, 이 스푸데라는 동사가 신속, 속도, 빠른 걸 말하는 명사거든요. 그 명사, 이 빠른 신속을 의미하니까 동사가 되면서 어떤 뜻이 되냐면 서두르다, 부지런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열정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키는 일에 힘쓰라라고 말하는 것도 그냥 좀 애써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서둘러서 열정을 가지고 이것을 지키는 일을 행하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데 쉽지 않아요. 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백 가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일이면 쉽지 않은 게 어려운 일이 맞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만 되면 되거든요. 뭐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요거만 되면 되는데 요게 안 되기 때문에 쉽지만 쉽지 않은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은 타고난 성품이 있으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본래 순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본래 남한테 화 잘 못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대강 비슷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서로 용납하고 다른 사람이 죄에 떨어졌을 때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꽉 붙잡으라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어떤 경우 많아요? 어떤 사람이 죄로 내려가고 있을 때, 망가지고 있을 때 망가지지 못하도록 떠받들고 붙잡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버리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까지 내려갈 수는 없잖니? 우리 이거잖아요. 아니라고요. 끌어올리는 것까지도 그게 붙잡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을 아주 서둘러서 열정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좀 천천히 대강 하면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어려운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이거 못해서 망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안 지켰습니까?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절기를 안 지켰습니까? 다 했다고요. 그거 어긴 사람을 죽여버릴 정도로 했어요. 그럼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망했잖아요. 뭘 안 해서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안 지켜주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아서요. 그랬더니 뭐가 무너졌어요? 공동체가 무너졌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하나님이 결국 그걸 고치려고 뭘 쏟아붓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 던져버렸잖아요. 예루살렘을 던져버리고 솔로몬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렸어요.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안 돌봤다고요. 공동체 안 돌봤다고요. 다 던졌더니 변화됐어요? 근데도 안 됐잖아요. 그때부터 600년이 지난 예수님의 때에도 안 됐고 지금도 안 됐고. 그러니까 공동체를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어긋나거든요. 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뭐요? 나한테 갑자기 공짜로 10만 불을 누가 준다. 대신 내가 그 10만 불을 받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100만 불을 받는다면 당신은 그 10만 불을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인터넷의 질문. 정확히 있게 듣고 있죠. 예, 그 인터넷이니까 아무나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도 그 10만 불 받지 않겠다는 대답이 대다수로 나와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왜 행해졌어요? 그것도 형이 동생을 왜요? 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부유하고 넉넉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내 바로 옆에 있는 하다못해 내 가족이 나보다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부유한 꼴은 못 보는 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다시 가보자고요. 오늘 본문인 4장 2절 3절을 다시 볼게요. 2절과 3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나올 거예요. 예, 아니요, 금방 보여주시. 예,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자, 이번에 봐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것은 맞죠. 근데 하나로 만드신다는 것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를 좀 보자고요.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그냥 성령의 하나됨이에요. 그냥 명사가 소유격으로, 속격이라고 불러요. 소유격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냥 성령의 하나됨. 그러니까 oneness of spirit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게 무슨 의미냐?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성령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분명해요. 분명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은 이런 의미가 잘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성령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뭐 금가루 떨어뜨리고 뭐 이빨 바꿔주시는 것도 하시고 귀신 내쫓고 그 다음에 병 낫게 해주시고 뭐 이거잖아요. 그렇죠? 다 성령이니까 영이니까 영적인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영적인 거. 근데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지금 13절을 본 건데 12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걸 잘 보세요. 성령이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푸뉴마인데 그걸 형용사형으로 쓴 게 푸뉴마티코스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똑같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가 영적인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시작한 게 이 고린도전서 12장이라고요. 그러면서 그 성령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중간에 보시게 되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영적인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벌어지는 게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고린도 교회에서 이때 이미 은사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었거든요.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이 어떤 게 더 우선인지 이런 거 갖고 싸웠다고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은사도 다 다르고 맡은 직분도 다르고 사역도 다 다르지만 성령도 같고 주는 같고 하나님도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다음 주에 볼 에베소서 4장의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나와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내가 영적인 것, 성령에 의한 것이 뭔지 설명해 줄게. 첫 번째는 너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가 되는 거.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아까 우리가 4절부터 6절을 지금 이 에베소서와 비교했잖아요. 그 바로 뒤에 따라오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이 이렇게 나와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번역이 된, 유익하게 하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쉼프헤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함께라는 뜻의 쉰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그 다음에 운반하다, 옮기다라고 하는 푸헤로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본래 뜻이 뭐냐면 함께 옮기다, 함께 짊어지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이유가 뭐냐면은 함께 짊어지게 하려고요. 함께 운반하게 하려고요. 함께 짊어지니까 뭐예요? 함께 부담을 갖고 함께 일하니까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유익하다라는 뜻을 가진 게 맞아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 대부분 유익하다로 번역이 됐어요. 번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이 함께 짊어지다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나타내신 것은 함께 짊어지도록. 그래서 공동번역과 우리말 성경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공동번역에서는 그 뒷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성령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 우리말 성경은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함께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 붙어 있으니까 그 의미를 최대한 살리려고 지금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지금 성령의 하나됨이 뭐냐를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따라가 본 건데 그 성령의 하나됨이 뭐냐면 결국 함께 짐을 지어서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짐을 함께 짐으로 서로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까 나왔듯이 예수님의 저울에다가 이쪽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올라가 있는데 이쪽에 지금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 붙잡고 버티는 것과 이런 게 지금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나만 지금 공동체를 놓고 나만 지금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냐? 아니요. 이거는 서로 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한 일들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우리가 쓰는 말로 영적인 여러분께서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범죄한 용의점, 범죄한 것 같거든이 아니라 범죄한 것이 드러났는데 어떡하라고요? 짐을 서로 지래요. 내쫓는 게 아니라 너 회개해, 돌이킨다고 약속해, 그러면 다시 받아줄게, 이게 아니라 그 짐을 서로 지라고요.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이거 예배 끝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축도문이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그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은 뭐예요? 이게 교통하다라고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냐면,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커뮤니케이션을 맡고 계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교통하다로 번역이 된 단어가 그 유명한 코이노니아예요. 교제, 연합.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린도 후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럼 성령님은 우리와 우리 사이에 교제를, 연합을 맡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은 성령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이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보고 지키는 일에 힘쓰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보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께서 하나로 만들어 놨는데 자꾸 우리가 망가뜨리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과 이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회복시키라고요. 회복시키는 것의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하실 테니까 우리는 이 모습들만 저울 위에 올려놓으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4장 3절 다시 보시게 되면은 하나 남았죠. 뭐가 남았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정확히는 지키는 것을 힘써라. 자, 이제 남은 거는 평안에 매는 줄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이 매는 줄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이 데스모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끈을 말하는 거예요. 묶는 끈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데스모스트 에이레네. 그러니까 평안 또는 평화 똑같아요. 평화의 끈, 이런 뜻이 돼요. 그럼 이 끈이 정확히 뭐냐라는 게 우리의 질문이 되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끈은 언약을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언약을 맺는다, 계약을 맺는다가 뭐예요? 우리를 묶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29일이니까 아파트 렌트 내셔야 돼요. 이제. 근데 왜 렌트 내야 돼요? 계약했으니까. 우리는 그 계약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3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여기 지금 언약의 줄이라고 나오는 게 바로 디아데케 데스몬이에요. 물론 이게 70인역에 번역될 때 그렇게 되는데, 이 70인역 다른 버전에는 이거를 길이라고 번역이 된 곳들이 꽤 있어요. 근데 어떤 버전에는 이거를 언약의 줄, 디아데케 데스몬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왜? 이 데스몬이라고 하는 이 묶는 끈이 언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뭐냐면 평안에 매는 줄이 뭐냐라는 건데, 매는 줄을 데스몬을 언약으로 바꾸면 평안의 언약, 곧 평화의 언약이 돼요. 이 평화의 언약이 어디 등장하냐면 민수기 25장에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벌이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연병을 내려서 24,000명을 죽게 하는데, 그때에 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가서 그 음행하는 자들을 창으로 꿰어 죽여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했다고 하면서 그에게 주시는 게 바로 평화의 언약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평화의 언약이 곧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놓고 새롭게 주시는 24,000명이 죽는 일을 지나고 나서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가 뭐냐면 새로 평화의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은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화의 언약이 어디 다시 등장하냐면 에스겔서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22절에 보면은, 자, 에스겔서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 끌려간,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다 망가졌는데 그리고 끌려가 있는 바벨론의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인데 그 회복의 결과로 너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다시는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임금도 둘이 아니라 하나.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 예언을 받을 때에 다윗은 이때로부터 약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윗을 가장 존경하는 왕으로 알고 있는 걸 내가 아니까 이제 너희가 회복이 돼서 하나가 되면 너희를 다스릴 자는 바로 그 다윗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6절부터 28절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그 평화의 언약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언약의 내용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봤던 이야기예요. 많이. 여기 있는 이야기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 21, 22절 읽어드릴게요.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평안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금방 본 이야기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 다음에 21,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다 나왔어요. 지금 예수님의 저울에 앞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놨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고 이쪽에 우리의 반응으로서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을 놨어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는 걸 힘쓰라가 여기 올라갔다고요. 자, 근데 여기 이야기를 마친 사도 바울이 여기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다른 말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평화의 언약이요. 평화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맺으신 그 평화의 언약을 저울에 이쪽에 올려놓는데,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건 뭐라고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이것 다 합쳐서 뭐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 교회요. 이쪽에 올려놓을 것이 교회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 저울에 너희가 올려놓을 것 딱 하나, 예수 공동체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는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처럼 저기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우리도 장관도 해먹고 높은 자리를 해먹을 그런 꿈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따라가는 무리들 중에 끄트머리에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올라가서 성전의 주인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돌아올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곳은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나 바울 같은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까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따라갈까 말까, 이거 따라가는 게 맞나? 고민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함께 있는 곳이 예수 공동체라고요. 그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지키는 것을 힘써라. 그게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을 딱 두 가지로 말했잖아요. 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같이 가는 게 뭐라고요? 공동체를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성경은 다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켜가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지켜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온유한 겸손도 필요하고 화를 덜 내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의 지체를 붙잡고 그가 떨어지지 않도록 떨어져도 그곳에서 끄집어 올리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필요하다고요. 그것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뭘 볼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저울, 우리가 가진 공동체를 올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희로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된 예수 공동체를 함께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서로의 약함을, 죄를 위하여 서로가 제물로 바쳐지는 제사장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